오늘 우리 창세기 42장 또 26절로 38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야곱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만나서 아주 그냥 고생을 합니다. 자기들은 아마 그냥 돈 가지고 곡식을 쉽게 사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애굽에 갔다가 완전히 그냥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은 바로 숙소에 갔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자루를 딱 열어보니까 그 곡물 값이 그대로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곡물 값을 지불한 그 화폐의 수단이 은이었어요. 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 노예로 팔 때 뭐를 받고 노예로 팔았죠? 은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요셉을 팔 때 은을 받았는데 그 은이 자기들의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그 군대가 쫓아올 수도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은을 도둑질한 현행범이 돼서 바로 또 감옥에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판단력을 잃고 완전히 놀래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왜 지금 쉽게 곡식을 사올 수 있는 거를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서 감옥을 갔다 오고 또 거기서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그 형제들 중에 시므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인질로 잡혀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막 그런데 거기다가 또 지금 돈이 그대로 들어 있어서 이거 완전히 또 도둑질로 또 의심을 받게 되었다는 아주 큰 고난 가운데 처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많은 또 곡식을 주고 거기다가 또 그들의 준비한 돈을 도로 넣어주도록 시켰고요. 또 그들이 가는 길에 간식을 먹을 것까지 다 준비시켰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형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요셉의 선의를 베푼지를 알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형제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야곱에게 보고를 하는데 잘 보면은 여기서 이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는데 좋은 내용만 보고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내용은 보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야곱을 또 속이는 결과를 낳게 되고 야곱은 이 자녀들의 그 자루에서 돈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딱 보고 야곱이 놀라게 됩니다.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쌓였던 자기의 모든 그러한 억울함과 그 화를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돈이 생긴 것을 야곱은 이 아들들이 지금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보는 순간 야곱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질문입니다. 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거 말이야 잡힌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할까요? 시므온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전에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다가 어떻게 했죠?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야곱이 알았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겐 거짓말 했잖아요. 요셉이 맹수에게 잡혀 물려 죽었다고. 그런데 결국은 물려 죽은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그거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시므온이 인질로 지금 감옥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그런데 말은 인질로 잡혀 있다 그랬는데 자루에 뭐가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어. 이거 의심받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야곱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이 야곱은 본인도 그렇지만 그 외삼촌, 우리 벌써 한참 지났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10번 이상을 속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제 누가 진실을 말해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남을 믿을 수 없는 게 야곱이에요. 거기다가 아들들이 또 거짓말을 또 여러 번 하고 사람 죽이고 아주 그냥 요셉을 갖다 팔아버렸어요. 실제로 맹수에게 죽였으면 뭐 시신이라도 있든 뭐 흔적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리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 남자 아들이 10명인데 사자든 곰이든 맹수 하나 못 지킵니까? 그리고 물려 죽었다 그러면 뭐 흔적도 없고 자기들은 또 멀쩡하잖아요. 거기다가 더 돈을 받았어. 야곱이 무슨 바보입니까? 돈 받고 파는 것을 야곱은 충분히 알게 되네. 그런데 또 시므온이 인질로 잡혔다고 그러고 자루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돈이에요. 야곱 뭐라고 생각해요? 돈 받고 팔았구나.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또 베냐민을 또 구하러 가야 된대요. 야곱이요. 완전히 그냥 미칠 지경입니다. 시므온이 없어졌다고 얘기했죠. 시므온만 없어지면 그렇게 생각할 텐데 뭐가 나왔어요? 돈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요셉이 없어지고 형들에게 돈이 생겼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야곱은 아들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니들이 옛날에도 돈 받고 팔더니 이번에도 시므온이 없어지고 또 돈을 받았냐. 거기다가 이제 베냐민까지. 베냐민을 보낸대. 그러면 또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 얘네들이 이거 곡식을 사러 갔다가 지 형제들을 노예로 팔고 돈만 챙겨오는 거야. 야, 완전히 그냥 콩가루죠. 예? 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12이나 되니까 지금 한 명도 발려갖고 이번에 시몬도 거기도 베냐민. 그럼 또 뭐예요? 팔아다 놓고 돈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끝까지 내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다는 것을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뭐 한 거예요? 생각했잖아요. 자기들이 비밀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들이 숨기려고 했던 것이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것을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히브리 백성 구하려다가 애굽의 관리를 어떻게 했죠?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땅에다 파묻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소문나버렸어요. 그걸 알고 어떻게 돼요? 도망가게 되잖아요. 지금 뭘 얘기해 주는 거죠? 20년 전에 형들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죄에 대한 고통, 또 그 죄가 숨겨지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뭐 다 볼 수는 없는데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 핵심되는 말씀 28절입니다. 2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곡식 하나 사오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될 일이 뭔가 쉽게 안 되고 어때요? 막 꼬이고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원치 않았던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곡식 하나 지금 돈 주고 사오면 될 일에 사람이 잡혀 있고 막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또 다시 지금 도둑놈으로 또 오해를 받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큰 모든 과정은 우리가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죠?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게 되고 또 형들이 또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또 결국에는 야곱까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과정이잖아요. 회복되는 과정인데 지금 이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꼬이고 안 되고 막 정말 문제가 생기는데 지나고 보면 그 일이 안 되고 어렵고 막 꼬이게 된 것이 오히려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좀 원치 않았던 일이 생기더라도 중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크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히려 베푸신 은혜가 있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주 그냥 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저자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은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요. 이 고백은 참 맞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형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금 뒤에 보면은 이제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어떻게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정탐꾼 이 30절에 보면은 정탐꾼 취급한 건 맞죠? 그리고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있다. 뭐 나름대로 쭉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32절에 보면은 없어졌다.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죠. 자기들이 뭐 한 거예요? 돈 받고 팔았는데 돈 받고 팔았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또 뒤에 보시면은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너 형제들 가운데 하나를 나와 함께 여기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흉년으로 인해 굶고 있는 너희 집안 식구들을 위해 곡식을 갖고 돌아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한 명이 남기까지 이 형제들이 10명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 근데 지금 요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내용 속에는 3일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시므온이죠. 남겨두고, 그거는 그냥 좋은 얘기예요. 실제로 그 요셉이 형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죠? 시므온을 결박해 버렸어. 그 뭐예요? 끈으로 다 묶어 버렸어요. 지금 시므온이 그냥 남겨둔 상태가 아니에요. 감옥에 뭐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자기들도 3일 동안 있었어. 또 시므온도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왜?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으니까. 근데 그 내용은 보고를 해요, 안 해요? 그 내용은 보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은 얘기만 보고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아버지께 근심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다. 이걸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요셉이 형들을 일부러 무슨 골탕을 먹이고 뭐 어려움을 주고 뭐 고난을 줬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들이 정말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또 그들이 마음이 현재 어떻게 되는가. 요셉이 알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현재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그들이 얘기했던 것을 볼 때, 너희가 정직한, 여기서 지금 계속 나오죠. 33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인지. 또 34절에도,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너희 막내를 내게 데려옴.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인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형제를 다시 내줄 것이며 너희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계속 무슨 사람들요? 정직한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 말 속에 보면은 숨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정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때요? 어려워요. 그리고 반응을 보세요. 거기에 돈이 들어있죠. 그리고 35절 보세요. 35절 시작. 형제들이 각자 자기 자루를 비우려고 보니 모든 자루마다 돈꾸러미가 도로 들어있어요. 그 돈꾸러미들을 보고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뭐예요? 겁에 질렸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이 있으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곡식을 사러 갔는데 곡식을 지금 갖고 왔잖아요. 곡식도 있고 뭐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럼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좋지가 않아요. 왜 좋지가 않죠? 누가 없어요? 시므온이 없어. 이 돈을 딱 보고 돈이 있네, 좋은 게 아니라 겁에 질렸어. 화가 났어. 36절 시작.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빼앗아가. 요셉이 없어지더니 시므온도 없어지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는구나. 너희 모두가 나를 괴롭. 지금 이거 이해되십니까? 돈을 딱 보고 뭔 생각이 나요? 옛날 20년 전 생각으로 딱 나는 거예요. 이건 드라마예요. 요셉도 없어지더니가 아니죠. 니들이 요셉도 돈 받고 뭐 해버리더니, 팔아버리더니. 예?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뭐예요? 니들이 돈 받고 팔고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정직하다고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니네 옛날에 20년 전에 요셉 돈 받고 팔더니 뭐 곡식 사러 간다 그래놓고 또 뭐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이제 가다가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싸운 결과 시므온을 돈 받고 또 뭐해? 팔았어. 이제 2명을 돈 받고 파니까 이제 1명 베냐민까지 있는 자식마저 데려가서 완전히 얘네들이 그냥 돈에 미쳤구나. 완전히 인신매매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요즘 그 영화들마다 그 배경으로 깔리는 게 뭐냐면 사람을 잡아다가 중국에 장기매매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뭐 간이 얼마, 신장이 얼마, 지금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납치에다가 장기로 팔아버려요. 여러분 야곱이 볼 때 딱 그거예요. 야, 요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들 형제들을 지금 뭐야? 돈 받고 팔아버리느냐. 완전히 그냥 그래서요. 너희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완전히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아들 둘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 손에 맡기십시오. 제가 그를 도로 데려오겠습니다. 아니 지금 자식 둘을 잃었는데 야곱이 거기다가 베냐민까지 지금 보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걱정되고 두렵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르우벤이 뭐라 그래? 내 아들 둘을 죽이셔도 이게 지금 자기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르우벤이 시몬을 데리러 가야 되니까 내 아들을 지금 담보로 맡기는. 우린 여기서 참 이 르우벤을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이 자기의 자식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끝까지 이 시몬을 구하러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용기를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뭔가 지금 오해를 하고 지금 다 돈 받고 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지금 고집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 38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거기에 내려가지 못한다. 베냐민의 형 요셉이 죽었고 이제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다. 혹시 너희가 데려가는 길에 베냐민이 해라도 입는다면 너희는 흰머리가 난 나를 슬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죽게 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르우벤이 뭐 내 아들을 둘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솔직히 이게 뭐 말이 되진 이게 실제로 뭐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러죠? 절대로 안 된다. 베냐민마저 데려가면 나는 뭐 할 것이다? 죽겠다. 야곱은 철저하게 아들을 믿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볼 때 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자식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 야곱이 행복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아니 야곱이. 그런데 많은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야곱의 마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식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이러한 불신의 가정이에요. 이게 무슨 기독교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불신의 가정이에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이들의 모든 불신의 관계가 또 이 형들의 죄와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정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들의 모든 불신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나 형들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를 처했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삶에 어려움이 있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다가올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늘 28절처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숨겨진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야곱은 20년 전에 요셉을 잃고 그 슬픈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시몬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슬픔과 상실의 위기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큰 기쁨을 주시려고 때로는 위기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또 형들에게도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오거나 고난이 있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더 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그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